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철저함이라는 품성으로 함께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실천사항은 동기를 점검한다입니다. 철저함이라는 것은 적당주의의 반대적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의 효과를 위해서 빠진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품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함을 위해서 첫 번째 실천사항은 동기를 점검한다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최후의 목표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장종환 집사님이 심해 낚싯배 선장에 있을 때에 한 번씩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한 번 출조할 때에 출조비가 약 한 15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번에도 가고 싶은 마음에 부담 없이 가고 싶어서 이제 안 받으시려고 하지만은 꼭 드렸습니다. 약 한 3년, 4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조를 나가기 때문에 장비도 저희 장비가 아니라 빌려서 하고, 또 이제 심해 낚시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초보니까 좀 봐주시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볼 때 보면 제가 항상 거의 제일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복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오복이 있는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나가고 싶은데 나간다라고 할 때에 15만 원치를 잡아와야지만이 그 다음에도 보내줄 것 같으니까 고기를 잡는데 정말 집중을 해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잡았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는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호랑이를 그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고양이라도 그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가 이루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할 때에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너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새가족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제일 처음 함께 나누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 심판장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하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선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선한 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죠. 반면에 믿는 척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의 품성, 철저함,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빠짐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동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동기를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먼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죠. 5절 이하의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칭찬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칭찬해주면 누구든지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는 칭찬이 없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에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내가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에 만약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삶은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삶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남은 삶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그럴듯한 그런 삶을 살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책망만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의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행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죠.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믿음입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선한 척하는 것이고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아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동기를, 내 삶의 동기를 언제나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점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가정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또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온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